지금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폐막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허술하고 욕을 많이 먹는 올림픽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피땀 흘리며 훈련에 동참한 선수들이 정당한 결과를 가지고 돌아가야 하는데 중국 선수에 대한 편파 판정, 그리고 어이없는 실격이 너무 많아서 눈뜨고 코 베이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올림픽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이것이 올림픽 결과이기 때문에 억울해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평생 최선을 다해 열심히 훈련합니다. 하지만 모든 선수들에게 금메달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그 실수를 더 줄이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과를 얻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올림픽 선수들처럼 마지막 표대를 향해, 그리고 우리의 상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우리가 시상대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얻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처럼 최선을 다해야 하고, 어떠한 환경이라도, 그리고 어떠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월에는 헌신 예배나 이 특별한 행사가 없어서 설교 순서가 상당히 빨리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 하다가 문득 달력을 봤는데 이제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사순절이라고 하면 부활절을 준비하는 날로 사순절 기간을 많이 보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순절을 맞이하기 전에 미리 사순절을 준비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활절이 중요하다면 당연히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순절도 미리 준비한다면 더욱 뜻깊은 사순절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부활절에도 더 깊은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이제 설교를 쓰다 보니까 설교보다 조금 강의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주승준 교수님이 쓰신 은총의 교회력과 설교라는 책을 보시면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사순절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부활절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면은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죠. 사실 이 단어는 영국의 튜튼족의 그 신이었던 새벽의 여신 이스터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제 후대에 이제 기록된 그런 단어입니다. 원래 초대교회는요, 부활절을 히브리어로 파스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파스카라는 단어는 부활절이 아니고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을 파스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복음서에 기록된 여러 기록들 때문입니다. 이 복음서에는 유월절과 예수님의 사건을 연결시켜서 기록한 부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 만찬으로 기록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그 고난 주간을 유월절 기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 유월절을 통한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부활절을 통한 구원 사건을 연결시켜서 생각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을 파스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예식은 바로 세례 예식이죠. 왜냐하면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그 고백과 함께 나의 정체성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세례 후보생들은 사순절을 고난에만 집중하지 않고 부활과 세례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영적 훈련을 하는 그 기간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순절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중에서 마지막 한 주간, 바로 이 고난 주간을 좀 더 특별하게 지켰는데요. 이 고난 주간 중에서 앞에 있는 월화수를 조금 덜 중요한 3일이라고 해서 Three Minor Days라고 불렀습니다. 월요일에는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화요일에는 감난산 설교와 마가복음의 순환 말씀, 그리고 수요일에는 유다의 배반과 누가복음의 순환 말씀을 읽으며 금식과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사순절의 절정이라고 해서 이스터 트리룸이라고 지켰는데요. 이날은 앞에 거룩한 의미의 성이라는 단어를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성목요일에는 성만찬, 세족식,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말씀을 읽으며 촛불을 하나 둘씩 꺼갔던 테네브레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성금요일에는 요한복음의 순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였고, 성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금식하며 부활의 새벽까지 부활주일 철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활의 새벽이 되었을 때 세례 후보생들은 정해진 장소에서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 세례도 그냥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이라는 이 책을 보시면요, 세례 후보생들은 세례 전후로 두 가지 기름을 발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자신의 옛 구습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미신적인 것을 버리는 구마의 기름을 발랐고요. 그리고 구마의 기름이 끝나고 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3번의 침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침례가 다 끝난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습니다라는 그 감사의 의미로 감사의 기름을 한 번 더 발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세례 예식이 마무리되었고 사순절도 끝이 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순절을 보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고 이렇게 영적 훈련에 참여한 세례 후보생들과 성도들이 맞이하게 되는 부활절은 어떨까요? 아마 오늘날 우리와 비교를 한다면 비교할 수 없이 감격에 넘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준비하는 자세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순절을 단순히 고난의 날이라고 해서 고통스럽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듭난 성도답게 철저하게 영적 훈련에 참여하고 그렇게 삶으로 실천하면서 사순절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거의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강도 곁을 3사람이 지나갔는데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동일하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피해서 가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죠. 피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율법이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은 어땠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었고 주막에 맡기면서 돌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말씀의 해답은 오늘 본문 2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요,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다시 말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고 있느냐가 이 말씀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율법의 의미, 율법의 정신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알았다면 그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지 그것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영적 훈련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영적 훈련은 금식입니다. 금식은 세상의 것을 끊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특히 우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이제 금식을 하죠. 저도 이 뭔가 특별하게 기도를 해야 될 때 금식을 하는데요. 제가 세상에서 방황하며 돌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때 생애 처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가 3일 금식을 그때 처음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련회를 앞둘 때, 그리고 특별한 행사와 특별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항상 정한 그 기간 동안 한 끼 혹은 하루 이틀 금식을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한다는 것은요, 세상의 것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작정이죠. 초대교회도요, 사순절 기간에 세례 후보생들에게 금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동적인 것은 사순절 기간 동안 세례 후보생들만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 역시 그들과 함께 금식에 동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훈련생들만큼 금식하지는 않았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그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훈련과 그들의 간절한 마음에 직접적으로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순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개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 시간이 될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했던 영적 훈련은요, 기도였습니다. 세례 후보생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매일 끊임없이 기도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성토요일에는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특별히 훈련하며 기도해야 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목요일에는 성만찬, 그리고 세족식, 테네브레라는 행사가 있었고 성금요일에는 주로 금식에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성토요일에는 어떠한 예식이나 행사를 하지 않고 오직 단 한 가지, 세례 후보생들이 그 한 자리 교회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마지막 영적 그 훈련, 철야 기도를 드리며 부활의 새벽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은 금식의 훈련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했다면 철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훈련, 마지막 세 번째로 했던 영적 훈련은 구제였습니다. 금식과 기도는 개인의 영적 훈련이었다면 구제는 직접적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 사실 세례 후보생들에게 가장 까다로웠던 것이 이 구제 활동이었습니다. 세례 후보생들은 모든 세례 교육을 마무리할 때 세례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심사 항목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까다롭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웃 사랑을 얼마나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심사 항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심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례 후보생들의
후견인의 증언까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로 까다로웠던 것이 구제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심성의껏 구제에 참여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듭난 자로서 변화된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훈련에 열심을 다해 참여했다는 것이죠. B.A.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과 세례 후보생들이 참여했던 사순절 영적 훈련은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이었고, 주님께서 일하시게끔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훈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된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세례 후보생들처럼 이런 영적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역시 참된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더욱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사순절부터 철저하게 지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부활절은 큰 부활절과 작은 부활절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큰 부활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부활절은 무엇을 말을 하는 걸까요? 작은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매주 기념하는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부활절인 주일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6일의 날들을 작은 사순절로 보내며 영적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이 보통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그 전해에 부서 표를 정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이제 2022년도에는 무슨 주제를 가지고 고등부를 이끌까 생각을 하다가 정한 것이 한계를 뛰어넘는 예배자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한계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죠. 이젠 대규모 예배도 힘들어졌고요, 교제도 힘들어졌고, 예배에 대한 열정은 움츠려들고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부 아이들은 학업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그런 환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예배자가 되기 위한 한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소망으로 그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 이번 2월 한 달간 고등부에서는요, 신앙 여권을 제작을 해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3주 동안 총 3단계에 걸쳐서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예배 일기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되게 간단한 훈련입니다. 정해진 성경 한 구절을 읽거나 제 유튜브 채널이나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설교나 묵상을 듣고, 오늘은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묵상을 했고 큐티를 했습니다, 한 줄 혹은 2줄 예배 일기 쓰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회개 기도문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우리가 늘 부딪히는 한계에 부딪혀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회개 기도문을 또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조금 복잡한데요, 153 운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훈련 단계인데 매일 3가지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1은요, 매일 하루 정해진 시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5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것인지 적어도 일주일에 5번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자는 것이고요. 마지막 3은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3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행을 실천해 보자라는 그 취지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고등부 안에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이 사실 너무 바쁜 고등학생의 삶에서 이렇게 영적 훈련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적어도 한 번은 도전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주님께 맡겨보자는 의미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귀한 정체성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만의 훈련 방법을 계속해서 세우셔야 됩니다. 큐티도 좋고요, 성경 통독, 기도, 구제,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 매주 반복적인 영적 훈련을 꼭 만드셔서 실천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다가오는 주일, 매주 다가오는 작은 부활절을 더 큰 감격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순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되게 뜬금없이 갑자기 오순절이 나오죠. 부활절은요,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부활절이 시작되는 날부터 50일 동안 부활절기로 지키게 되는데, 그것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일째가 되는 날을 오순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 원래 오순절은요, 초실절을 시작으로 해서 50일이 되는 날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실절에 처음 익은 이 보리단을 제단에 올려 바쳤는데요, 그 보리단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했냐면 오메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실절을 시작으로 49일 동안 77절 동안 오메르 하나, 오메르 둘, 오메르 셋, 오메르 49 이렇게 하루하루 날을 세워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기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49일을 보낸 이유는 바로 날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바람이 두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구름을 몰고 오는 이 북서풍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남동풍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간에, 이 49일 기간에 북서풍이 너무 많이 불면 올리브 나무나 포도, 석류와 같은 과실 농사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기간에 반대로 남동풍이 너무 강하게 불면 밀농사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날씨는 처음 첫 주까지는 북서풍이 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6주 동안에는 남동풍이 부는 것이 가장 완벽한 날씨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밀농사와 가실농사 모두 풍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이 해는 완전히 흉년이 될 수밖에 없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초실절이 시작이 되면 49일 동안 오메르 하나, 오메르 둘을 세워가며 하루하루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래서 50일째가 되는 오순절에 모든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대하는 자세도 오순절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드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간절히 기도드린 이유는요, 무슨 특별한 기도 제목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드린 이유는 너무나도 흔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올해는 풍년이구나, 아니 올해는 흉년이구나,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메르 하나, 오메르 둘, 오메르 49을 세워가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작은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 우리의 건강, 아무런 사고 없이 당연히 보내고 있는 이 오늘 하루, 그 외에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순절은 이런 마음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보내주신 것도, 그래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을 보내실 때 오메르 하루, 오메르 이틀을 세웠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처럼 사순절 하루,
사순절 이틀을 세워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보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되게 빠르죠. 다음 주 수요일 3월 2일부터 제2수요일로 시작이 됩니다. 바라는 것은 미리 마음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은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매년 보내는 사순절이니까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요. 우리가 사순절을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준비하며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만들면서 하루하루를 진실되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뜻깊은 사순절을 보내시고 사순절을 통해 더 감격스러운 부활절, 기쁨의 오순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그동안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으로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사순절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도 잘 몰랐음을 고백합니다. 바라는 것은 사순절을 바로 알고 실천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례를 준비했던 후보생들처럼 사순절을 영적 훈련에 참여하여 더 깊은 부활절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저희 안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회복될 뿐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